교재 66쪽입니다. 발심수행장에서 해동사문 원효술 그랬는데 발심이라는 말이 발보리심의 약자입니다. 발보리심. 발보리심은 무엇의 약자냐? 반야신경에 보면 저 뒤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 금강경에도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간략하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발보리심이라 그러고, 발보리심을 더 간략하게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발심 그렇습니다. 발심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사실은 발심이 뭐요? 그러면 발심? 발의 힘이 좋다는 건가? 이게 아니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 그러니까 안욕따라란 말이 뭔 말이냐? 없을 무자 윗상자, 위 없다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상,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면 최고 꼭대기를 말해요. 무상이란 말은 최고 꼭대기. 안욕따라가 무상이에요. 삼맥이란 말이 뭐냐면은 삼이란 말이 발을 정자의 의미예요. 그 삼맥 그러면은 정등. 또 삼볼이란 말이 삼자가 발을 정자니까 정각. 무상 정등 정각. 그 위 없이 가장 바른 원만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 성불하는 것을, 성불의 위치가 뭐냐? 세상에 이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고, 이렇게 정확하고 바르고 올바른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 또는 발심이다. 그러니까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그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생사윤회하는 동네가 제일 아래역에서 생사윤회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세계가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인간보다도 좀 더 훨씬 수승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윤회를 면치 못한 동네를 천상이라 그러는데, 천상이 28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가 육육천이 있거든요. 그 욕계 육육천 중에 제일 밑에 하늘이 사천왕천이에요. 사천왕천 안에가, 사천왕이 이제 4대 동지국천, 남정장천, 서광목천, 북다문천에서 사천인데, 동지구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남정장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서광목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북다문천에도 4대주가 있어요. 그러면 4사 16이잖아요. 16 거기 4대주, 4대주인 게 16대주 속에 그 중에서도 남정장천의 4대주 중에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루주에서 지구촌을 남선부주라 그래요. 지구만 놓고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지구가 별인데, 지구 덩어리 같은 이런 별들의 세계가 이 16개 그 대주 속에는 다 인간들이 살아요. 그럼 지구 이외의 15개 지구 덩어리 같은 이런 세계의 인간들이 다 산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을 외계인이라 그래요. 외계인은 불교에서 이미 다 수용을 하고 있어 왔는데, 요즘 현대 과학으로
외계인이 미국에서 있니 없니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미 외계인들이 지구 세계를 왕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예전에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지동설, 천동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는 것이 알려진 게 불과 몇백 년에 불과해요.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다 천안으로 지구가 도는 걸 봤어요. 이게 우리들이 시대에 따라서 관념이, 고정관념이 늘 바뀝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핸드폰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전 세계 뉴스를 손바닥에서 다 확인한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흑백 TV만 해도 아주 동네에서, 시골에서 내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호롱불 켜고 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에 TV가 한 대 들어왔어요. 한 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 애들이 그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겨울철에는 화로가 있는데 화로에다가 그 나무 불을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김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석쇠에다가 생선도 올려서 먹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 신발도 맨 고무신만 신고 다녔는데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부러워서 5학년 때 운동화 타령을 했더니 나무를 몇 찜 하면은 운동화 사준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에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처음 5학년 때 신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50년 전의 일이잖아요. 50년 전에. 5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발심수행장 이걸 보면서 원효 스님하고 우리하고 얼마 지금 2024년인데 아까 내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난 해가 보니까 1403년 전에 태어나셨더라고. 1400년 전뿐이에요. 1400년 전뿐인데 지금 1300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원효 스님 대하듯이 이 글을 우리가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럼 차원으로 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 있는데 1차원의 삶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옥에 한번 태어났다. 거기서 감옥과 같아요. 지옥은 햇빛도 없고 그냥 감옥 안에 갇혀있는 세계. 그 업이 다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도 1차원이고 눈에 안 보이는 1차원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1차원 세계를 비유한다면은 돌멩이가 한번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으면 그거 지구가 완전히 성주 개공에 의해서 싹 불로 완전히 그냥 다 태워져 버리고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리기 전까지는 돌멩이는 남아있겠잖아요. 누군가가 그 돌멩이를 깨서 옮기지 않으면 그 한번 생겨나서 없어질 때까지가 무생물이긴 하지만 그건 1차원의 삶이에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태어난 자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의 터전이 되는 건 1차원의 삶. 평면만 있으면 2차원입니다.
수중 중생들 있잖아요. 물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이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 집이기도 하고. 거기는 평면만 있어요. 그 물속에서만 자유롭죠. 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은 살기가 곤란해요. 2차원은 그래요. 3차원의 중생들은 시간성과 공간성의 제약을 받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중생들은 육지에 왔다가는 그냥 아주 죽음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육지도 가고 또 이 물속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죠. 물속도 깊은 데는 또 거기 또 압력 때문에 들어가기 곤란하고, 공중도 저 높은 데까지는 또 곤란하고,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하루 만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건 3차원의 중생들은 시간성과 공간성의 제약 속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차원만 하더라도 시간 초월, 공간 초월이에요. 원효 스님이 1400년 전에 태어났는데 4차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1400년이 지금 있어요.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에 있고 내일이 오늘에 있고 한 선상에서 그걸 다 봐버리면 이건 4차원이에요. 귀신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고 났는데 미국서 죽은 귀신이 여기 오는데 몇 초 걸리냐? 1초도 안 걸려요. 왜 그러냐?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3차원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안 받고 시간의 제약 안 받고 마음 내는 순간 벌써 와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4차원은 그래요. 4차원은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그 무량억급이 무량원급 즉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한량없는 이전의 사실과 지금의 사실과 미래의 한량없는 이후의 사실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한 선상에서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냐? 의식의 영역이 그렇게 안 되냐?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삼매로 해서 천안이 열린다든가, 천안이 열려야지 그 미래도 보고 그런단 말이죠. 숙명통을 해야지만 과거도 보잖아요. 숙명통과 천안통이 없기 때문에 4차원의 그 중생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데, 천안통, 숙명통은 어떻게 열리냐? 삼매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사선정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면은 천안통도 열리고 숙명통도 열리고 그럽니다. 과거 전생을 보는 건 숙명통이고 미래사를 보는 건 천안통이잖아요. 지금 현재 3계 28천을 있는 그대로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건 다 천안통이에요. 근데 그게 4차원 상태에서는 내일 일이 지금 있어요. 그 내일이란 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일이고, 4차원, 5차원, 4차원 이상에서는 그냥 미래가 지금 현재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다만 업이 달라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럼 인식하기 위해서 뭘 하냐? 개정의 사막을 다 깔아 그래요. 불교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이 안정되게 삼매 잘 들고 지혜를 닦아라. 그러면 삼명육통을 마음껏 꺼내 쓸 수가 있다. 개발해서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원효 스님이 1400년 전의 뿐이지만 사실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원효 스님도 여러 번 또 윤회를 했지 않겠어요? 윤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 진여불성은 다 똑같은 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 통해요. 그리고 날짜마다 그 사람이 윤회의 주체는 8식 아레아식 있잖아요.
유식학에서는 아리아식이 윤회의 주체라 그래. 아리아식이가 과거의 모든 신구의 삼업의 업의 창고를 업을 지어놓은 것이 어디에 붙었냐? 아리아식에 붙었는데 아리아식은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공의 모습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CPU 중앙 처리 장치 그래서 그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공의 상태로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그 윤회의 주체인 제8 아리아식은 형상을 초월해서 있어요. 이게 어떤 공간성을 가지고 그것을 아리아식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행위들이 그 안에 어떻게 다 집어넣고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공의 상태로 저장이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녹음장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100년 전에 어떤 전쟁을 했는가를 딱 보면은 이 안에가 다 녹음이 돼 있어. 뭐 청살리 전투에서는 누구가 몇 중대 몇 대대가 누구가 어디다 어떻게 싸움을 했는가가 이게 다 녹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듯이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못 보잖아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것은 우리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조건만 바꾸면 되겠죠. 조건은 수행을 통해서 그리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발심 수행장 여기 66쪽 한번 읽어봅시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불교에 입문한 초심자들과 출가 수행자들을 위하여 수행자가 부처될 마음을 일으켜 수행자의 근본 정신을 지니도록 요긴한 말을 적은 총 706자의 사은 절구로 된 짧은 글이다. 내용은 애욕을 끊고 고행할 것, 참된 수행자가 될 것, 몸이 늙으면 닦을 수 없으니 젊어서 부지런히 닦을 것 등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부처님이 열반의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욕망을 버리고 고행정진을 쌓은 때문이고 중생들이 고해의 화택에 사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며 입산수두한 모든 사람들이 큰 도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애욕에 구속되어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고 곧 무너질 것이므로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니 세속에 대한 미련을 끊고 계행을 철저히 지켜서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 목표를 세워 정진하라고 하였으며 만약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면 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주의 공양과 예배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행할 때는 계획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리 리타의 대승행을 닦아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늘이 칭찬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열애의 사자좌에 나아간다고 하였다. 끝으로 세월의 덧없음을 절묘한 문장으로 환기하여
망가진 수레는 끌고 갈 수 없고 늙은 몸은 닦을 수 없는 것이니 발심 수행이 급하고 급함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이 발심 수행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가 하면 잘 해놔서 제가 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자, 68쪽에 보면 아까 발심에 대한 것이 발아욕따라 삼약삼보리 준말이고 즉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 한다. 원효대사는 원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원효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고구려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백제 그 다음에 신라선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불교도 있었고 인도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온 불교가 가락국 김수루왕 가야 있죠. 가야 지방으로 그 허황우가 그분이 배를 타고 석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김수루왕하고 그 공주인 허황우하고 그 사람 사이에서 8왕자를 낳습니다. 8왕자를 낳았는데 큰아들만 출가를 안 시키고 나머지 7명을 출가를 시켜서 그 7명 왕자들이 전부 다 도를 이루어서 칠부람이 그 7분이 공부를 해서 다 도통하신 곳이다 그래서 칠부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해 허씨, 김해 김씨에서 이제 김해 김씨는 김수로 왕의 그 대를 이었다 그래서 김해 김씨가 되고 김해 허씨는 허황우의 허씨를 따서 그분의 이제 대를 이으신 분들이 이제 김해 허씨가 된데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결혼을 옛날부터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본래 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황우가 인도에서 올 때 김해 앞에가 거기가 다 바다였답니다. 지금은 바다가 저 멀리 있는데 옛날엔 저 안쪽까지가 다 바다였는데 그 허황우가 석선을 타고 왔는데 그 파사탑이라고 해서 탑도 그 돌멩이가 닭피같이 그렇게 붉으죽죽한 그런 것이 묻어있는 것 같이 생긴 그 탑이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만 나는 그 탑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황우의 외삼촌들이 다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승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김수로 왕이 이제 대를 잇게 만들었던 게 허황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락국이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 신라에 흡수가 되어버렸는데 가락국의 역사도 굉장히 깊은데 그때 거기서는 유럽까지 무역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유리 같은 거 그 시절에 뭐 유리병이 유럽에서 수출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재련된 쇠붙이 같은 거에 그쪽으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철기 재련하는 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신라에 합병돼 버렸죠. 그래서 가락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불교를 통해서 들어온 불교가 있었는데 같이 따로따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특이하게 인도에서 직접 전래온 불교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넘어온 불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 같은 경우 대중불교의 선구자라 그래요.
불교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귀족 불교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만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이것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했냐?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 썼고, 혹시라도 누가 이제 절에를 가잖아요. 불상에, 법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하면 법당은 저가 있는데 저 밑에서 어떤 구를 통해서 저기 위에를 갖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면 여기 대웅전 멀죠? 여기서 대웅전 저기를 쳐다보면서 부처님이 거기 계신다. 얼마나 부처님과 우리 중생 사이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겠어요. 부처님은, 아니, 원효대사는 당신이 돌을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중생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불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고, 누구나 배우면 깨달을 수 있고, 누구 배우면 이해가 되고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불법인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왕들 또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냐. 그래서 대중으로 당신이 너무 청정한 모습을 하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해서 대중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불법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대중불교의 선구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원효스님은 서당이라, 성씨는 설씨고 설서당, 설신당, 그리고 나중에 파괴를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설총인데 설총의 아버지 역할도 있고, 617년 진평왕 39년 보니까 지금부터 1407년 전에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경상군의 자인면, 요즘 행정구역으로 보면 경상북도 경상군 자인면 그 암양군에서 불지촌에서 태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32살에 황룡사로 진덕여왕 2년에 황룡사로 출가를 했는데, 자기 집을 절에다가 보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초계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또 자기가 태어날 때 아까 그 불지촌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태어난 자리가 이 원효 스님도 밤나무 밑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도 길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원효 스님도 이렇게 태어났는데, 원효 스님도 어머니가 산후 몸조리를 잘못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리에다가 사라사를 또 지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34살 때 갑니다. 34살 때 진덕여왕 4년 650년에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로 구법활동으로 해서 요동까지 갔는데 고구려 순찰병한테 붙들려서 수십일간 감옥살이 하다가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도망 나왔는데 650년에 가서 붙들렸다가 661년이면 11년 후잖아요. 11년 후에 다시 가게 돼요. 의상하고 또 역시. 그럼 의상하고 원효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납니다. 의상대사하고 원효 스님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의상이 나이가 어려요. 어린데도 10살 차이라도 도반으로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당나라로 가려고 갈 때가 661년, 45살 때, 문무왕 1년 때, 그때 이제 바닷길로 당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랄에서 당진이라 그럽니다. 당항성이라고 하는 저기 충청남도에 가면 당진이 있어요. 당진 거기가 당나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랄에서 당진이라 그래요. 그 근처에서 당나라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비도 오고 그래갖고 그 추위도 피할 겸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쉬게 됐는데 그 이제 기연이에요. 기연이란 말이 계기가 되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연을 기연이라 그럽니다. 계기가 되는 인연이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도통하게 되는 깨달음을 초견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인연이 이때 나이가 벌써 41살, 45살. 출가도 32살이 있잖아요. 출가하고 나서 바로 깨달음 얻은 게 아니에요. 45살이면 13년 후잖아요. 그 안에 또 한 번 10년 전에 출가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당나라 가려고 했다가 고구려 술락군한테 붙들려서 도망 나왔다가 또 10년 만에 또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 이미 45살, 45살 되기 전에는 이 화엄경도 배우고 다 배울 건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치지를 못했단 말이죠. 못 깨쳤으니까 그 법을 구하러 당나라로 간 거예요. 당나라 그때 지엄화상의 화엄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던 그런 고승이 있었는데 거기 배우러 이제 의상이랑 같이 가다가 당진 그 지역에서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게 됐는데 한참을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그 무덤 속에서 나와갖고 더듬 해가지고 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물을 발견해갖고 그걸 감질나게 잘 마시고 가서 또 잘 잤어요. 잠을 잘 잤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그 물이 감질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젯밤에 마셨던 그 물을 다시 한번 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아니 이건 보통 사람들이 보고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셨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 그랬냐? 그 웅덩이가 해골이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그거 빠져 있는데 해골이 빠진지를 모르고 마실 때는 감질나게 맛있단 말이죠. 아주 그것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마시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셨더라고 말이죠. 근데 한 생각이 이렇게 딱 들고 나니까 밤새 멀쩡했던 배가 갑자기 이거 끌어올라가고 토한다고 말이죠. 토하면서 이게 뭐야? 어젯밤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실 때는 그렇게 감질나던 이 물이 그 물이 달라졌습니까? 그 물이 달라진 건 아닌데 마셔서는 된다, 마셔서는 안 된다 분별이 생겼죠. 이 분법이 떨어졌죠. 이 좋고 굳은 그 깨끗하고 더럽고 이 분법에 딱 한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가만 멀쩡하던 몸이 그냥 반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마음이 한 생각이 뿔뚝 일어난 거 심생 즉 한 생각 분별하는 마음이 좋고 굳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난 적은 종종법이 가지종자예요. 종종 그러면 뭔 말이겠어요? 가지가지 그런 거예요.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고 종종법이 생겨나고 이건 지금 아침의 상황이죠.
아침에 이거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셨구나 한 생각이 불떡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몸뚱아리에서 반응 나타난 거만 기분이 사나워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 좋았던 기분, 방금 전까지는 그 상쾌했던 그 기분이 아주 꿀꿀한 기분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 한두 가지 마음이 일어난 거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걸 종종법생 그랬어요. 그런데 어젯밤 목말라서 목이 말라서 와서 물 마시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마음의 분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분별심이 소멸됐어요. 심, 멸, 즉 종종 법이 멸하는구나. 이것을 예전에 교학적으로 배웠었는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만 배워서 머리로만은 알았는데 직접 몸소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 안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심생 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 즉 종종 법멸이라.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 그러죠. 삼계는 오직 유심이요 오직 마음이 지어낸 바예요. 마음뿐이고 또 모든 것은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바로구나. 일체유심 조로구나.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방금 죽기 전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마음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몸에서 마음이 떠나불고 나니까 이 송장만 갖고는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송장인 4대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마음이 희노 애락 애오욕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기쁨도 만들어낸 게 뭐예요? 마음이죠. 성질을 내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죠.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죠.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도 마음이죠.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문제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모든 게 마음이 지어낸 바로구나. 화엄경이 그 근본 사상이 일체유심조라 그러거든요. 모든 게 마음 하나다. 그런데 이 마음자리에 근본으로 놓고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여불성에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무시, 무종, 불선, 불악인 진여불성 상태로 마음이 돌아가 있다면 좋고 구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난 심생,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은 뭔 말이냐? 좋고 구줌의 이분법에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함에 한 생각이 뿔떡 일어나고 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가지가지 분별 시비가 뭐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다 따지고 보면 마음 장난일 뿐인데 이게 본래 허망한 거 아닌가, 허망한 거 아닌가로 봐야 되는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공을 보지 못하고 상만 쫓아다니는 것들은 다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것을 일체유의법, 여몽, 환, 포영, 금강경 그러죠. 일체유의법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의법은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상황을 유의법이라 그래. 인연생멸하는 걸 유의법이라 그러는데 그 유의법은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죠. 내 몸은 인연 따라 생겨났죠. 인연 따라 사라지죠. 그러면 이것이 잠깐의 일이죠. 이 몸뚱아리 영원한 시간선상에 놓고 볼 때는
환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에 풀잎에 이슬 같고 비 올 때 번개불이 펀덕하는 그 한순간 같고 말이죠. 이런 그 그림자 같은 실체 없는 허망한 것을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이 무명은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말이에요. 내 몸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하나 상이 돼. 무명이 상이 돼갖고 이제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내서 아상이 생겨나니까 탐심도 생겨요. 아상 때문에 진심도 생겨요. 탐심된 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 아상 이 자체가 치심이에요. 잘못 알았으니까 착각이다 말이에요. 착각이 치심이에요. 미워한 마음도 치심이에요. 싫어한 마음도 치심이에요. 좋아한 마음도 사실은 치심이에요. 집착하는 마음도 치심이 발현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마음이 좋니 굳니 그 마음 딱 내려놓고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속에서도 분별이 없었고 오히려 그건 참 훌륭한 물이었다. 그 한 생각이 다음날 한 번 더 마시러 갔다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봤을 때는 뭘 봤어요? 상을 봤어요? 그 본래 그 이치를 봤어요? 상을 봤죠? 어떤 상을 봤습니까? 해골이 빠져있는 웅덩이 물을 내가 마셨구나. 어이구 이거 이러다가 내가 병 걸리는 거 아닌가 한 생각 났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속에서 토해냈죠. 또 한 가지 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속이 미식거려요 안 미식거려요? 토해내고 나니까 그놈은 또 그놈대로 또 따라 나오죠. 계속해서 이게 뭐 연거푸 여러 가지 현상이 막 걸려 나오는 게 그것을 종종법생 그러는 거예요.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그런데 우리 진여불성 자리에서는 본래 가지가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공안 자리에서는 없는 건데 그 진여불성을 놓치고 상으로 껍데기만 놓고 시야비야 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존니 군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몸을 통해서 드러났죠. 아, 본래 내 진여불성자리인 참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본래 공안자리로 돌아간다면은 삼계가 오직 욕계색계 무색계가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내놨구나. 지옥도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기세계도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생세계, 아수라세계, 인간세계, 욕계천상,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이 본래가 다 공안데 그걸 놓쳐버리면 가지가지 법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삼계가 다 중생계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걸 걷어들이면 내 본래의 마음, 본래 공안 마음, 무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삼계가 본래 공하지 않는가. 본래로 상락아정의 열반궁 아닌가. 그러니까 번뇌가 바로 보면 보리가 되는 것인데 번뇌를 번뇌라고 하는 껍데기만 쫓아다니면 한도 끝도 없는 84,000 번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84,000 번뇌는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착각에서 있는 겁니까? 그 착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정각으로 바꿔야 돼. 정각이 뭐가 정각이냐? 본래 공안 연기법으로 봐야 돼.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본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중도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을 때는 이 천지우주는 이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그대로 인연에 의해서 천배가 화신을 놔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을 이름하여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 성불한 부처님은 다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한 부처님은 법신불과 하나가 되셨죠. 성불했으니까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성불했으니까 이뤘죠. 천배가 화신은 놔두신 것이기 때문에 삼신일불의 입장에서 천지우주를 바라보면 두두물물이
천백억 화신 아님이 없죠. 부처 아님이 없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해골이 빠져있는 웅덩이 물을 모르고 마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알고 보니까 그 멀쩡했던 뱃속이 그냥 들어있던 것까지 토해내면서까지 그런 불편함이 왔는데 그걸 한 생각 또 돌이키고 나니까 깨달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괴로웠죠. 번뇌스러웠죠. 번뇌스러운 그 번뇌를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아하 하고 심생 즉 종정법 생이로구나. 심멸 즉 종정법 멸. 어젯밤에는 심멸 즉 종정법 멸이었고 지금은 심생 즉 종정법 생이 됐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장난이로구나. 일체 유심조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당나라 갈라 그랬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의상 자네는 당나라 가서 난 안 갈라네.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게 이 마음밖에 따로 삼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마음법이 유식이고 마음법이 오직 이 아는 것 식이란 말에 아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거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당나라 가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나 찾아버렸는데 나 뭘로 갈 거니까 안 갈라네. 자네나 가서. 그래가지고 의상만 갔어요. 의상만 가가지고 의상 또 거기서 지엄스님 밑에서 화엄경을 잘 배워갖고 화엄경에 아주 대가가 돼가지고 오셨죠. 그 의상 스님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도통하던 그 시절이 45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그때 당시 신라 불교 상황을 놓고 보니까 기족 불교단 말이죠. 그 좋은 법은 좋은 일은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그러죠. 안 좋은 일은 함께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법을 얻고 나니까 나 혼자만 누리기가 좀 아깝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신라 불교는 귀족 불교야.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만 전유물로서 불교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니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일반 백성들도 이 이치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대중불교로 이제 선구자가 된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때 마치 요석공주가 사실은 원효대사가 전쟁에 나갔어요. 화랑도로서 젊었을 때. 그런데 요석이 결혼을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원효 스님이 그 남편 시신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요석하고 원효 스님하고 이제 이 친분이 이제 있게 됐는데 원효 스님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을 도반이 화랑도로서 그 도반이 죽고 나니까 전쟁에 가서 죽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뭔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할아버지 밑에서 커 나오면서 너무 빨리 인생 무상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고 나니까는 요석이 열심히 시봉을 합니다. 시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한테는 그 도끼가 하나 있는데 자루 없는 도끼가 있다. 그래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꼬맹이들한테 그걸 갖다가 부르게 만들었어요. 동요를. 그 동요가 돌고 돌아가지고 궁중까지 들어갔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노래가 이 출처가 어딘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효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훌륭한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임자를 만나야지만이 그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대신이 해몽을 갖다가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것은 원효 스님이 어떤 새로운 그 이세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합방을 시켰어요. 3일 동안 요석궁에. 그러니까 3일 동안에 합방을 시키고 이제 나는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하고 소성거사라고 소성 작을 소자 별성자 이제 머리를 길면서 나는 이제 스님이 아니고 거사야 소성거사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소성에서 소자에서 앞에 점을 빼버리면 이게 점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나중에 나는 소인보다도 더 아랫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복성거사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호를 지어가지고 표주박을 그는 들고 전국에 거지들 서울에 가면 거지들과 어울리고 평민들 농사꾼들을 만나면 농사꾼과 어울리고 저작거리 가면 저작거리 가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포교를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석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원효 스님이 당신이 이제 해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선상에서 별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별. 아주 큰 인물이 날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우리 신라의 큰 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요석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게 신라 10편 중에 한 사람이 설총이라 그럽니다. 그 설총을 이제 낳았는데 설총은 이두문자를 발명했다 그러죠. 이두문자. 그때 당시 우리 말은 있는데 우리 글이 한자로 다 표기하다 보니까 한문은 한 4만 5천 자 정도 되는 건 일반인들은 그 일자 무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소리난 대로 그대로 적은 것이 이두문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이것을요 중국식에서 보면은 그 한자로 다 쓰기는 한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은 그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소리난 대로 적은 한자를 이두문자라 그래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게 돌석자잖아요. 그러면 이름 중에 개, 암개, 돌, 먼 돌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러면은 이게 돌을 돌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발음을 돌이라고 저런 글자들을 만들어 갖고 썼다 그럽니다. 이게 소리난 대로 적은 한자를 이두문자라 그래요. 그 원효 스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속과 하나가 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종파끼리 서로 우리 종파가 최고야 우리 종파가 최고야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워서니까 싸우지 말고 그걸 갖다가 다툼을 화합시키는 그것을 주장해서 화쟁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통불교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 가르침은 종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불교였어요. 이게 부파불교를 지나면서부터 종파불교로 바뀐 거예요. 종파불교로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는 법집들을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의 가장 근본 이치를 깨닫고 난 원효 스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물론 각 종파마다 특색이 있긴 있지만 좋은 건 분명히 좋은 것은 화합시켜서 하나로 하는 것이 본래 부처님 가르침 아닌가 그래서 통불교를 주장하셨단 말이죠. 원통불법을 주장하신 그 가르침을 계승하신 분이 우리 청자화자 스님도 원통불법을 주장하시다 가신 분이다 그 말이죠. 저도 그것은 굉장히 정법에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또 뭘 굉장히 경계를 했냐면은 자기를 자꾸 높이고 남을 헐뜯는 거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해서 자찬회타계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그 화합을 강조한 것 가운데 우리 여기 육화당 있잖아요. 안심당 육화당 있는데 그 육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잠깐 쉬겠습니다.